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선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기다리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사순절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나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생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한 번 더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얼마나 많으냐? 하늘에 별과 같이 많고 땅에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다,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로부터 한 명의 자식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나이가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아이를 낳아줄 수 있는 아내인 사라는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를 참 먹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굉장히 큰 한계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에는 힘차게 할 수 있었던 것, 자신있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나이가 먹다 보면 자신이 없어져요. 용기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다. 젊었을 때는 마음껏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이가 먹다 보니 용기가 없어지고 자신이 없어집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었지만 그는 뭘 가지고 있었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또한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강한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최고의 선물을 드리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믿음의 사람은요 확신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확신 있는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그리고 세상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주목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도 확신 있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의 선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쌍방향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은 모든 믿음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희망도 빼앗아가고 우리의 계획도 빼앗아가고 우리의 건강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알고 배우고 이해하는 것에 멈추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여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희망이 사라지고 죽음이 그들의 삶을 덮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간에 새로운 희망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우리의 희망과 기쁨 그리고 우리의 기여를 사라지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절망 가운데 새로운 생명과 희망과 약속을 만들어 내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요 지난번 그 성지 순례를 한 어떤 유튜버 분들이 찍은 동영상을 봤어요. 그 성지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자리에 그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박았던 땅에 구멍이 박혀 있고 그 자리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십자가 세워졌던 구멍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그곳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자리,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진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거기에 교회를 짓고 은혜를 받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예수님의 기쁨을 마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에서 절망을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놀라운 생명을 창조해내시는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죄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경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